성경 안 읽고 뭐하니?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된 한참 후에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일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어찌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나중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알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AD 한 90년 후반부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요한복음도 복음서인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너무 틀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자료들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도 마태, 마가, 누가를 봤을 것 같아. 근데 요한이 볼 때 부족해. 그래서 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닌가.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계시적인 선포, 그다음에 사랑의 성품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기적이 있었든 표적이 있었든 십자가가 있었든 부활이 있었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자,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점을 부단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예수께서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로고스가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분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탄생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자기가 오셨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보면,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요한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 1, 2, 3서를 할 때 다 배웠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가 누가 있다 그랬죠? 야고보가 있었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별명을 보아너게라는 걸 가졌을 것을 볼 때 아마 쌍둥이 형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했었던 걸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때로는 예수님 품에도 안겼던 사람,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에게는 자기만의 고유한 시계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한 6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마태는 전직이 뭐였죠? 세리였어.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사건은 사건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봤던 누가나 마가도 시간 개념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쓰다 보니까 잘못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게 3번이 기록되어 있고, 더 자세히 보면 총 4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볼 때 예수님이 30살쯤에 사역을 해서 한 3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이냐면,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전했죠?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이걸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두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리기를 한 거야. 이 무덤까지. 누가 더 빨랐을까요? 베드로가 빨랐을까요? 요한이 빨랐을까요? 요한이 빨랐습니다. 요한이 뿅 하고 갔어. 그랬는데 무덤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질 않아. 그때 허둥지둥 달려오던 베드로가 그냥 퐁 하고 들어가가지고 보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얼굴을 쌌던 수건, 이게 다 여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보고 사람은 없는데 세마포하고 수건이 있어 했더니 그때야 요한이 들어갑니다. 요한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도 많았고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무덤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왔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쓰기를 세마포, 몸을 쌌던 세마포는 이쪽에, 얼굴을 쌌던 수건은 저쪽에 있더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7명의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이, 저쪽에다가 그물을 해야겠더니 사람들이,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했는데 못 잡았는데 거기라고 잡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던져보지. 그리고 던졌는데 아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딱 예수님을 알아본 게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집어 던지고, 입었지 참, 입고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요. 그런데 그때 잡은 물고기가 요한이 몇 마리인지 세지 않았으면 몇 마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요한이 한 게 뭐였냐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였는지를 셌던 거예요. 자, 몇 마리였죠? 153마리. 그러면 성경에 써있어. 153마리를 잡았더라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당시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기억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무덤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 그걸 아주 침착하게 다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 우리가 잡은 물고기가 총 몇 마리였는지까지 센 사람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주도 면밀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들을 요한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부족해, 아까 얘기했죠.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복음서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쓴 게 요한복음이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 그 다음에 무덤의 상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면밀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그렇죠?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요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에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자나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닌 연예인 또는 그냥 학자, 종교학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강론을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신약에서 최초로 기록된 것이 복음서냐 서신서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됐습니까? 아니면 서신이 먼저 기록됐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이런 식으로 가죠. 이걸 그냥 역사순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오는 게 성경은 장르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장르별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편지가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죠. 이런 편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들이에요. 바울의 편지, 사도들의 편지. 이 편지들이 먼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왜냐? 그때 당시 증인들이 자꾸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증인들이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그때 나중에 부랴부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걸로 보는데,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이 다 같은 복음서인데 똑같냐 안 똑같냐? 그렇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 바울의 제자였으니까 누가는. 그 전까지는 헬라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을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그럼 마가는 누구냐? 마가도 예수님의 살아생전을 못 본 사람입니다. 단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들을 종합하고 마가복음을 써서 베드로에게 검증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성이 인정이 된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마태는 누구냐? 세리 마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사도의 기준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는 그 기간 내에 같이 있었던 사람만이 사도의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자, 그런 면에서 사도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사도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랑. 서로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관복음이 단 하나의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3번의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네? 그게 아닙니다. 편지를 쓸 때, 복음서를 쓸 때 지향하는 바가 틀렸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식으로 썼던 거고 요한은 조금 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문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어찌 생각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서 이 세 공관복음을 더 완벽하게, 그리고 요한이 못 봤던 것을 마태, 마가, 누가가 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야 되는데 한 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방향, 어떤 사건이 중간에서 일어났을 때 동서남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위에서 본 사람, 좌에서 본 사람,
밑에서 본 사람, 이 시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4권을 다 읽어야 된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중간쯤에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는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어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 요한이 아까 얘기했죠.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뭐 물고기를 잡았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이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요새는 유다를 조금 포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그냥 민기적 되고 있으니까 이 일을 빨리 돌리려고 어떤 그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을 가하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 일을 되게끔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1세기, 2세기 이단자들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잘못 오도를 해서 기독교 복음을 흔들려고 했던 시도들이 그대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지만 요한은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회계를 하나 세운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회계. 돈 관리하는 회계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 지금.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 회계를 맡기겠습니까? 어때요? 믿음직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겠죠.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을까?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명석하고 세리보다도 더 고지식했던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아니, 이 녀석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훔쳐가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면 돈꾀에서 돈을 훔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빵을 찍어서 포도주를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고 했는데, 그걸 찍어서 누굴 줬죠?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참 그 신기하죠. 요한만 그걸 정확하게 보고 성경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거고, 성전에서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야기를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넘겨보면, 자, 창세기에도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태초 중에 뭐가 먼저냐? 자,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beginning, 이 태초가 창세기께 더 먼 태초일까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더 멀리 있을까요? 시간 개념으로. 창세기의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가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예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했던, 말씀이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보다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시간적으로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 것이다. 자, 또 넘겨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세례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그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다 할 때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6월절을 알아야죠. 패스오버가 무슨 날이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서 문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어. 대부분이 다 그 사인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문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짐승, 첫 번째 태어난 자식들을 다 죽였죠. 자, 이 사건에 죽음을 피한다.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그냥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요. 근데 어떤 양을 잡냐? 어린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다리뼈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면서 꺾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뜯어서 먹어야지 뼈를 자르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의 예수님도 두 강도는 퇴퇴부, 이 다리가 다 부러졌죠. 몽치로 쳐가지고. 왜? 당시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명절이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되니까 몽댕이로 그냥 쳐갖고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출혈로 빨리 죽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살아있는지 알려고 어떻게 했죠? 긴 로마의 창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요 옆구리를 찔렀죠. 그래서 이게 관통을 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묘하게 유월절에는 이 잡아먹는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여서 인류를 구원할, 패스오버 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때 유월절부터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냐? 29절, 30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넘겨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그러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줬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아까 전했던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좀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혼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넘겨보면 요한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온 것은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잘못된 거,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넘겨보면, 자, 신약에 그 메시아라는 말이 한 2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그런데 버튼을 눌러보면, 자,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괄호에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너무 친절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냐?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메시아가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번역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해설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만이 이렇게 1장 41절, 4장 25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실지를 요 딱 두 번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메시아와 그리스도 연결을 우리가 추측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고맙게 이런 이야기를 써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주었냐? 왕의 대관식에 왕에게 기름을 줬습니다. 대제사장 임명식 때 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 임명을 할 때도 기름을 붓던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왕으로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선지자로 오셨던 거고, 만인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넘겨보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게 있어요. 에고 에이미가 뭐냐?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최종이, 나는 목사다. 에이미. 이런 이 문장이 요한복음에만 7번이 나와 있는데, 한번 버튼 눌러볼까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양임은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폰다. 7번을 딱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 어디서 기원을 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7가지를 얘기할 때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건 굉장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문서 자체의 큰 줄기 안에 중간중간에 7개의 에고 에이미를 넣음으로 인해서 예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수전절, 하누카라고 들어봤죠? 요 하누카는 성경 전체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데 내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자, 이게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는 요한복음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도 안 나와요. 신약에도 안 나와. 그러면 수전절이 뭐냐? 자,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의 헬라 문화를 강제적으로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 그런데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집안이, 하스모니아 집안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게 마카비우스 혁명이죠. 이 혁명에서 이 게릴라전으로 7년여 만에 이 헬라군을 다 쫓아내요. 시리아군을. 그러면서 성전 정화를 물로 다 씻는 거야.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지켰던 절기가 하누카, 수전절인데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를 알아야만 수전절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의 절기 또는 물로 씻었다 해서 수전절. 자,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수전절에 있었다. 그 사건이 6월절에 있었다. 이런 날짜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 주므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더 부각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넘겨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쯤 가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트리니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정연아.
안 나온다고 했지? 야, 정확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볼 때 결론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구나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가 과연 신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었고, 두 번째, 성령에게 인격이 있냐 없냐, 이게 두 번째 논쟁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은 우리가 이미 세례 공부할 때 다 했고, 두 번째 논쟁, 성령이 기운이냐 아니면 인격체냐. 자, 기운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뭐죠? 열이 있잖아요, 열. 그러면 성령은 열이냐? 아니면 성령이라는 이 열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격체냐? 이게 난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는 성령에게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 그 사이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명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오시면 나를 증거하리라. 인격을 부여한 이치 아니라 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성령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다. 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에 그분은 사랑이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가 바른 생활을 안 하면 성령께서 근신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도 해, 목적을 갖고 계셔,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하고 거룩하고 자비하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하고 똑같은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미 창조하실 때 성령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 몸에 잉태하실 때에도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믿는 믿음과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믿어져. 그 안에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있다. 자,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영감이 돼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찌 보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이제 요한복음 읽어보면 14장에서 16장에 성령님에 대한 실체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는 열매가 있어. 갈라디아서 2장에 4장인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믿음도 주시고 믿게도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삶의 열매도 맺게 하신다. 자, 넘겨보면 이제 21장, 요한복음 21장쯤에 가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감을 주는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에.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깃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친히 탁 찾아가서 야, 고기 좀 잡았냐? 했더니 못 잡았습니다. 저기다 던져 했더니 153마리 잡았다는 얘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이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갔어.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여기서 고기 잡고 앉아있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걸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수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는 성수격이 명확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게 아가페냐, 이게 필리아냐, 뭐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나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을 필리오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이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친분 정도, 내가 당신을 필리오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자, 첫 번째 질문이었어. 두 번째 질문, 똑같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 이번에도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필리오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얘기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너 나 필리오라도 하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끄떡끄떡이 아니야. 아멘 해야지. 그런데 베드로가 필요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네가 나를 필리오 하느냐? 그랬더니 다 아시면서 하면서 대답은 안 해. 여러분, 이걸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쫙 읽어왔다면 이 정말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아가페 합니다. 이 말 하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에. 다윗이 시편에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자, 신명기 6장에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신앙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내 말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야, 너 나 사랑해?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얘기는 안 하죠. 다 아시면서. 여러분,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교감이 되는 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지. 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행동으로 하면 되죠. 이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자꾸 표현하고 삶으로 자꾸 표현해야지, 나를,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지. 말로 안 하고 알잖아요. 모릅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거의 끝부분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하므로 이 답답해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구를 또는 나라를 지키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자동차 키 열지, 필요할 때만 끼면 되는 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가족 안에서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만 그 사랑을 알겠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야, 1000불 빚진 사람이 있어, 10만 불 빚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주인이 다 용서를 했어.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 10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사랑하죠. 여러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날 와서 주간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게 베드로의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넘겨보면, 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버튼 한번 더 눌러볼까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것은 피지컬한 물리의 법칙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포도 넣고 해갖고 발효를 시키면 바뀔 수는 있어. 그런데 물만 있는데 이게 포도주가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신적 능력을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가버나움에 이분의 지금 아들이 지금 아픈데 좀 고쳐줬더니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면 될 거야. 갔더니 고쳐줬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세 번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동안 안진뱅이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38년이면 여러분 짧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38년 못 산 사람이 절반이 있잖아요. 38년 아직도 못 살았어. 그런데 38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의학적으로 포기했던 사람, 오래된 질병,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나면서 맹인이 된 거. 앞을 못 봐.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 다섯 번째, 나사로가 죽었어. 그런데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초월하시는,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 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섯 번째, 많은 물고기를 잡게.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막 그물 접어서 153마리 잡았다. 그런 얘기. 자, 이 6가지, 7가지가 아니었군요. 6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사실 요한이 얘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기적이 많지만 이걸 다 쓰려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책으로도 다 쓸 수가 없다. 요한이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추려서 얘기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그노시스, 나스타시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야, 내가 너를 열심히 키웠으니까 네가 대학 졸업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 여태까지 먹여준 거 다 그대로 갚아야 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너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 해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최고의 정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나 저절로 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등등. 요한복음에 또는 요한 1, 2, 3, 4 이를 보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에게만 충성을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의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과연 친절하게 내 이웃을 대했는가? 내가 과연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썼는가?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했는지? 신앙의 척도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저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비행기를 한번 조종을 내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자, 정현이 너한테 무엇인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준다면 넌 뭐 해보고 싶니? 조금 생각해봐. 너에게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그럼 뭐 하겠어 기인이는? 허니는? 비트코인. 연이? 크루징. 와, 저기 진석이. 세계 일주. 율리. 우주여행. 사모님. 세계 일주. 정현이. 현실적이야. 자, 사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과거에는 안 된 일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이게 돼요. 자, AI를 강의하는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산업혁명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현장에서 최첨단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지금 발전하는 이 지금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안한 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100년 정도 산다 그러면 이 100년 사는 중에 늙어서 안식년을 갖는 게 아니라 한참 일할 때 30대쯤에 1년 정도의 안식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리고 40살쯤 됐을 때도 1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50살 때도 한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따라가니까 1년 쉬면서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을 해야 지금 우리가 이 발전 속도하고 거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배울 게 많아요. 사실 요새 셀폰을 놨습니다. 아니 셀폰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차를 하나 바꿨더니 이 차가 뭐가 이렇게 뭘 누르고 할 게 너무 많은지 너무 힘들어. 아마 이게 지금 한 세대가 더 가면은 내가 폰은 진짜 전화기로만 쓸 것 같고 자동차는 그냥 달리는 용으로만 쓸 것 같은데 이걸 세부적으로 이용하면 진짜 편한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는데 선택의 여지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그 시대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우주를 가고 싶대잖아.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코인 올라가거나 뭐가 좀 잘 터지면 우주여행 갑니다.
세계여행 진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더 할 게 많은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 세대들이 경험했던 자괴감, 실망감, 패배감보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패배감이 깊다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조건들은 너무나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나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세계 2%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2%밖에 안 돼요. 내가 꿈꾸었던 내 삶을 사는 것은 지금 70억이라고 쳤을 때 80억인가요? 그 인구의 2%만이 자기 현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실망감과 좌절감도 아무 때나 생기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전투적이기 때문에 잠깐 앉아서 그거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8시간, 9시간, 10시간 일하고 와서 밥 먹고 좀 쉬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돼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안 살아와서 모르는가 본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독립을 해서 살아갔다고 할 때는 매일매일의 삶이 전투 현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라고 봤을 때 나의 꿈이 이거였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지? 이때 밀려오는 자괴감, 실망감, 이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초이스가 많고 선택할 것이 많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만큼 상처가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살다가 그런 아픔이 찾아온대, 그런 아픔이 생각이 나, 지금 내가 뭐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지? 이런 괴로움이 있을 때 아니면 벌써 이러한 자괴감과 이런 슬픔이 이미 깨달아지고 자각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엘리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 의로운 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 신용 불량자, 사회 부적응자, 자, 가난한 자, 내가 그들을 살리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정신 승리는 될 수 있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얼마 지나면은 또 술을 먹든가 약을 먹든가 뭐를 하든가 지금 내 이 쌓였던 이 스트레스를 뭔가를 풀어야 될 걸 또 찾게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시됐던 탕녀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셨던 것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끌어당기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항에서 뛰쳐나온 물고기는 어항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막에서는 금은보가 다 필요 없어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랑의 원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사랑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찌질이었고 쪼졸이었고 도망다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기독교의 복음은 2000년 동안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이죠.
우리가 성경 강좌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대단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